기쁨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주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료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우리 각 개인의 삶도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1년 동안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래서 한 4월경부터 늦게는 한 10월경까지 4-5차례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맺는 그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즙이 많지도 않고, 또 맛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보통 따준다는 거예요. 따줘야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만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열매는, 그래서 뭐 지나가는 이 무화과 나무 주인 같은 경우에 그냥 어린 아이들이나 또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따서 먹는 걸 그냥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때가 지금 예루살렘의 유월절 날에 맞춰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때가 약 4월경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열매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이게 맛도 없고 그냥 떼내야 되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시장하셔서 지금 무화과 서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차피 떼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후의 열매는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 근데 두 번째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는 테헤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부르는 단어와 두 번째 이후에 그 다음에 정말 먹을 만한 상품 가치가 있는 그 열매를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명 중에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벳바게. 근데 벳바게는 벳은 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바게가 파게예요. 그래서 벳바게 그러면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 지명이 베단입니다. 베단이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다니는 바로 테나예요. 베테나예요. 이게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벳바게나 베단이나 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 무화과 열매,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열매, 첫 번째 열매, 이 파게가 없으면 그 다음에 테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나와 있는데,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은 파게의 때인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잎사귀를 보고 뭔가 얻을까 싶어서 열매를 찾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잎사귀만 내는 무화과 나무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파괴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없었어요.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분이세요. 무화과 나무의 창조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은 창조하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유실수예요. 눈에 보이게 즐거우라고 그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볼품이 없는 나무이고, 그 나무 자체도 무슨 건축력 자재나 이렇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그 열매거든요. 열매. 그 창조한 것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심판할 수 있는 그 권능,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식물만 창조하시고 식물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온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 이 풍랑도 순종을 하는가? 우리 주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 보면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하죠. 식물만이 아닙니다. 동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영의 세계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죽어있는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죽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터치하세요.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죽어있는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나도 지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나와서 우연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지음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다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다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은 다 씀씀이가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이 강단의 이 시설들도 목적이 있고, 영상 자막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의미가 있죠. 목적이 있죠. 어떤 씀씀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을까요?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근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 없이 말라 비틀어 죽은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삶에 관련된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소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럽니다. 아, 그러냐? 말랐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예요. 믿음과 관련된 열매, 믿음이 없이는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이 말라 비틀어진 이 저주받은 심판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도 비슷합니다.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가지예요. 1cm만 떨어져 있어도, 아니 0.1mm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교제가 끊겨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풍성한 삶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굉장히 막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모님을 믿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누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까? 형통한 삶을 삽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씀으로 둘러싸인 인생을 삽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면 TV로도 기독교 방송도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책도 여러 권 있고, 내 스마트폰에도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의 어떤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왜 말씀이 내 곁에 있는데 왜 말씀의 어떤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심령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좋은 밭,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나치듯이 듣고 그냥 지나치듯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받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치유고 말씀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3절과 24절에 굉장히 강조하시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난 말씀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도, 믿음을 통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예요. 기도, 믿음을 통한 이 기도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어떤 간증들, 어떤 열매들, 어떤 결과들, 이것이 내 삶에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지라 하면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된다는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기도할 때 자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근데 사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몇 주째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새벽기도, 강단기도, 철학기도, 그 전보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계세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삶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 거예요. D.L. 문디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내 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현세와 내세에 결단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요즘에 한 번만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라고 해서 한 번만 기도했더니 별로 은혜가 없고 응답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한은 생명의 씨로 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한 번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만이 없으면 나머지도 없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구하며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는 정말 손쓸 수 없는 기도 제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든지,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 들으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생활에, 돈에 관련된 어떤 것들, 어떤 것이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거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대책이 없구나. 진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드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상의하고 세상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상의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돼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닫혀져 있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혼의 힘을 얻어요. 소생함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이 됩니다. 크고 은밀한 알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기도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산이 들려서 빠져라, 그냥 아무거나 무작정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막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하기가 어렵다. 팁 하나를 드리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 찬양 안에 기도의 간구가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회개의 고백, 사랑의 고백 다 담겨 있거든요.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 얻어맞고 완전히 지치고 힘들고 완전히 절망적인 그 어둠의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하죠. 옥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 있었던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최악의 현장이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 그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이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 중에, 기도할 때 특별히 내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나의 소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사랑의 기도, 그 구원의 기도,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요.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일까요? 기도하면서, 충성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많은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럽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바나 집안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열매도 없다면 첫 열매부터 맺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도 닫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기도의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라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 줄이 끊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혀있는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기도의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용서가 쉬운가요?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어렵죠. 용서를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난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고 그냥 덮어두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이게 더 튕겨 나옵니다. 나 예전에 용서하려고 했었는데, 나 용서했었다고 그러면서 막 과거 이야기를 몇 배 더 튀겨가지고 소화시켜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첫 마디가, 가장 먼저 하신 말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었단 말이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기도의 문이 열려요. 용서하는 순간 기도의 채널이 열려버립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 용서의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세요. 우리 모두는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사랑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바로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때예요. 주님은 열매를 바라세요.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맺어야 됩니까? 지금이 주님의 때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지 못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 그대로 뿌리부터 말라 있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또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왜냐하면 이 구절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무화과 나무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무화과의 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앞뒤가 자연스러워요.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를 보시려고 했고, 근데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내용이 자연스러운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그 열매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테나가 아니라 파괴라는 열매였지만 이 구절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지만 그 때가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때였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그 때였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내 때가 아닌데, 열매 때가 아닌데 항변할 수 있지만,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주님의 때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러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러한 때가 아니고 다른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자도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자면 안 되는 때라고 이야기하세요. 자다가 깨어나야 될 때가 이미 벌써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눈이 피곤했습니다. 너무 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도 괜찮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피곤하니까 졸고 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졸고 있는 그때가 너무나 중요한 때였어요. 자서는 안 되는 때였단 말이죠.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그때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의 때였어요. 제자들은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때가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그 때였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때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때,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1990년대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우가, 이번 여름에는 엄청난 그 폭염이 있었지만 그때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 한강이 그야말로 한강 대홍수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로에 뚝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 일대, 아마 그때는 아마 고양군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고양시에 수속되어 있는 내곡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넌 자고 싶은데 잘 때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깨우니까 일어났죠.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외곽으로 원당 쪽으로 한없이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다 물난리가 된 거예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 들어가려면 그 당시에 보트를 타고 들어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 자고 싶다고 만약에 잤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수의 난리의 때에 자면 됩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난 이후에 열매를 거둘 때라고, 추수할 때라고 너희는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4개월 이후에 열매를 거둬야지, 추수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이 열매를 거둘 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언제 말씀의 깊은 교제를 나눕니까? 언제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용서합니까? 언제 사랑합니까?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언제 도대체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냐, 이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 미래 언제냐, 과거에 언제 지나갔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발이 들려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위로 한없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쳐다보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죠. 두 천사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 때가 미래의 때나 과거의 때나 그 어느 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 미래로 밀지 마세요. 이 청년의 때가 지난 이유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 달 이후라고 내년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주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선교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이 잘 되셔서 선교에 헌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사업일정을 정리한 겁니다. 그 성도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내가 이제 가게를 여는데 하나님, 이 가게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잘 될 때 이걸 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게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돼야 되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업장 정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경영해왔던 이 가게를 닫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게를 잘되게 하실 때 그 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 닫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업장을 열고 잘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헌신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지금 사업장을 정리하고 문을 닫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사업장이 잘 되더라도 헌신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지금이 주님의 때예요.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내 목표를 달성했든지 아니면 실패하고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나를 향한 주님의 때예요. 지금 내 삶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내 삶에 임하시는 주님 앞에 매 순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젠가 주님 앞에 결산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 만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한다는 것,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한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임하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 오늘 나의 삶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언제 있습니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때임을 믿고 항상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추석의 기간을 보내는데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 추석 기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다 맡길 때, 내 삶을 주님의 제단 앞에 다 올려놓을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자유함과 평강과 놀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시다. 고백합시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을 믿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열정을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많은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